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찬양 되겠죠. 네. 자, 또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가 있거든요. 유대교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아랍인들이 믿는 것이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첫째 아들을 원래 낳아요.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낳지요. 이스마일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이 이스마일이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스마일의 자손 중에서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호메시 바로 누구? 알라. 네, 알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메시 이슬람교를 만들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전파되지 아니한 나라가 거의 없죠, 그죠? 또 이슬람교가 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기독교적인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전 인류 중에서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민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온 지구상의 만민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있지요. 뭐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면 어떻게? 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느니라. 딱 되어 있잖아. 거기 9절 맨 밑에.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느냐? 너는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게 용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거. 그게 용기. 그런 용기. 그러니까 막 세상이 가진 그런 용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절단 필요합니다. 75년간 살았던 동네예요.
우리가 한 10년 산 동네도 떠나기 힘들잖아, 사실. 근데 75년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산 동네야.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75세 노인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랐다. 그 용기가 있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되게 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으로 갈 바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떠나서 그냥 밖에 나갔다. 그냥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 또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죠? 왜 헤어져요? 재산이 많아서. 나올 때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네. 그래가지고 헤어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롯에게, 롯아, 자, 네가 넓은 들을 봐라. 네 가고 싶은 곳 가라. 나는 네가 안 가는 곳 가겠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뭐였을까요? 나에게 아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노인이.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야. 믿음이 하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버린 곳을 내가 택하마. 이렇게 용기 있는 그런 일을 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일날 되면 친구가 놀러 오고, 저거 쉰다고. 그죠? 또 친구가 만나자고 하고, TV를 딱 켰더니만 딱 교회 갈 시간인데 한참 재밌는 장면이네. 요거만 보고 가야지. 이러다가 이제 교회 늦어지니까, 아이고, 다음 주 가지 뭐. 이러고, 그만두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어? 이렇게 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뭐 예수 믿어? 우리 놀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중한 일이더라도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라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면 에이,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저거 뻥이구나. 저기 뭐 예수 믿는다고 저기 이래 되지요. 하나님만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낮아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뭐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럼 됐네? 벌써 용기는. 그렇죠? 됐죠? 자, 또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그게. 그런데 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올 때마다 뭐 염소 잡아오라 그러나 개 잡아오라 그러나 그런 거 없잖아. 그냥 교회 나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 옛날부터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힘들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한번 기도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안 물러서
하나님하고 다 그냥 세상 말로 다이다이 붙어갖고 그냥 끝까지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절대 안 물러나. 어디서 거기 나타납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하나님하고 천사 둘이 오잖아.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집에 맞이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시오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시네, 천사들이네,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러네. 아이고 소돔에 우리 조카 롯 사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너 기도 때문에 안 할게. 가만 생각하니 50명이 아니까지. 하나님 그 한 번만 더 제게 40명이면. 그게 몇 명까지 내려가요? 내려가고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러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냐. 10명까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 큰 성읍에 10명은 안 있겠나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내 조카인데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롯도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10명은 내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이 안 됐어요. 10명이 안 됐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뭐를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네 거 내 거 구별할 줄 알고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도 그러잖아.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버린 거 내가 할게. 그러잖아요. 욕심 안 내죠, 그죠? 자, 나중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지역들이 전부 다 싸움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긴 그들을 도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뺏어갔던 각종 많은 금은보화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비롯한 사람들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오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다 떼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다 내어놓지요. 그러니까 그가 뭐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전통 삼아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손자인 야곱도 철저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야곱도 그러잖아.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10%를 내놓으니까 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의 모습을 행해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나와가지고 떠나가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 됐나? 85세. 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징표로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그래 합니다. 85세 때. 85세면 나이 좀 많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지금도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애 없는데. 그리고 14년이 흘러가요. 14년이. 그때까지 애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앞에 있었지만 자기의 자손, 자기의 그 사라를 통한 자손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을 때 그때 아내 사라가 애를 낳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원래 연세가 얼마시죠? 89세신가? 예. 내년에 90. 그러니까 89세지.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애 낳았다니까. 사라가 권사님 나이에 애 낳았다고. 사라가 그러거든. 아니 내가 생리가 다 끝나가지고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하는데 뭔 알을 낳노? 우리 권사님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 권사님 보고 애 낳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애 낳노? 그럴 거 아닌가 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89세 먹은 사라가 이 할머니가 아브라함의 애를 낳은 거예요. 이게요 보통이냐고. 시집와가 3년 동안 애 못 낳으면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소방맞던 것이 우리나라 법인데 89세가 되도록까지 애를 못 낳고 있었던 여자에게서 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걸 또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하나 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갖고 지도 직접 다 했어. 따로 애도 하나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잖아. 아이고 하나님 됐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인데 우리 마누라 나이가,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나이 89세인데 그런데 내가 뭔 아이를 낳겠어. 그러니 그냥 막 저 이스마엘로 그냥 아들하고 말랍니다. 이래 말해요 자기도. 근데도 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99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89세 먹은 할머니가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아를 낳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미 내 경수가 끊겼는데, 내 생리가 끊겼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나는 애를 못 낳는 몸이 됐는데, 어찌 내가 애를 가질 것인가 하고, 사라가 웃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애를 낳았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러니까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이걸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 찾아온다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일 하고 세상 사람 만나고 있고,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앞에서 잘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 그 복은 오다가 야 빠꾸 돌아가. 안타깝지. 얼마나 안타까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앞길이 들같이 어두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큰 시험을 당합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시험, 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당해.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어려움이 한번 오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어려움이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면 와요, 그게. 그거를 잘 건너뛰어서 잘 넘어가서 잘 이겨야 돼, 그거를. 그거 이기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못 이기잖아? 딱 그 복이 오는 시점에 되면은 마귀가 그거 못 받게 하려고 사자자자자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아하, 요 마귀가요, 내 오는 복 차지하려고 못 받게 하려고 막는구나. 딱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아 알아. 알려줘도 못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방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에 임했던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보통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집을 돌볼 만큼 이제 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바쳐라 그랬다니까. 어떻게 바치라고? 바치라는 게 그냥 어떻게 뭐 하나님의 종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네 아들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제라고 해서 흔드는 것도 있고 속건제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사하는 이제 작은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본따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뭐 고해성사 이런 거 하고 하는데 번제라 하는 것은 제일 큰 거거든. 뭐냐면 소를 잡아 배를 갈라 그리고 돌과 장작을 쌓는데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태워. 그래가지고 타면 뭐가 타? 이제 기름 막 타잖아. 이제 그 기름을 올라가는 하늘로 올리는 것을 향기로운 제사라 이래가지고 그 기름 올리는 것을 태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번제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 99세 임신했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다 컸다, 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고요. 똑똑하고요.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잘 컸다. 좋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네. 나한테, 그러니까 멋진 거, 제 재물을 안 바쳐야지.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 네 아들 돌 쌓고 장작 쌓아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가지고 나한테 올려보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그런 시험이 온다고요. 근데 이 시험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브라함 믿음이 큰 사람이야. 야, 너희 집에 뺑아리 있잖아. 그 뺑아리 갖다 버려 태워. 나한테 바치자. 이러면 뭘까?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믿음이 워낙 크니까 응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노력할 거 아니야. 실제 보는 사람 집도 떠나쁘지. 응? 그냥 막 황무지 놓고 니 저러 가, 내 저러 갈게 해보지. 하나님 약속 믿고 막 가재.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대충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100세까지 기다려 난 아들.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아들. 불로 태워서 죽여라. 나에게 보내라. 이러니까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남무 자식은 죽여도 내 자식은 참 못 죽이겠잖아, 솔직히.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해요, 안 해요?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 마누라한테 말하면 마누라가 이 미친 영감탱이야 하고 난리 날 거 아닌가 봐. 그렇잖아. 영감탱이 미쳤나 이게 어디 내 아들 죽인단 말이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마누라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 때리고 종 몇 명 데리고 확 잡고 3일을 걸어. 얼마나 괴롭겠어? 모리아 산까지 가야 돼. 그렇지. 환장을 밤잠 보자. 죽었지. 갔어. 종들 보고 너희들은 밑에 있으라 그래. 왜? 데려올라가서 칼 주고 아들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야. 그럼 노인이 왜 이기겠어?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종들 보고 너희들 밑에 있으라 그래. 그리고 아들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장작을 좀 매라 이래. 장작 매. 아들이. 아버지가 불을 딱 들어. 칼을 딱 차고 불을 딱 들어. 산을 올라가. 아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들이 이삭이 뭐라 이리 말했어. 아버지. 장작은 제가 쥐고 있고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있고 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야, 그 말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어? 누가 번제물이야, 누가? 장작 쥐고 가는 지가 번제물이야. 지가 죽어야 돼. 올라가요. 올라가서 재단 쌓고 장작 더미 다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 아들을 묶어. 몰래 콱 묶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절시켜놓고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놓친 애가 묶었어. 젊은이 묶었어. 묶어가지고 그 장작 더미 올려. 그리고 칼을 꺼내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칼로 가지고 심장을 꽉 찌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라니.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속 터지노? 누가 난장 나겠냐고. 누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당황시키고 하나님을 난장하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큰일 났어. 죽이면 안 돼. 또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힘들어. 이제 다시 또 애새끼 또 하나 만들려니까 힘들어. 하나님이 힘들어. 그것도 어떻게 길러, 그걸 또, 하나님이.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해? 아브라함! 이래,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멈춰! 스톱!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면서 말해. 네가 내 말에 듣는 것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됐다. 그래. 그래갖고서는 멈추고 있으니까 맹 소리가 들려. 그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이 뿔이 걸려갖고 탁 있네? 그래갖고 아들을 풀고 그걸로 가고 하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런 믿음이 쉬운 믿음이냐고,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믿음은 설절이 없잖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시 교독한 거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요? 천국이야.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은 뭘까요? 내 가정. 작은 천국이에요. 또 있어. 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 아까처럼 랄랄랄랄랄랄. 천국이야. 내 가정이 그래 즐거워야 돼. 내 교회가 즐거워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인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